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18절 한 절 말씀 오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진정 그분만을 사모케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종은 가리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본 듯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혜가 누구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는 자다 그랬죠? 세월을 아끼는 자. 17절에 나오는 바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었어요. 반대로 지혜 있는 자가 예수를 알게 된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자들이다. 그 주의 뜻은 뭐예요? 바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란 게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었는데 17절에 그 이해하라는 헬라어 쉬니에미가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의 행하심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쓰인 단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경건하게 행하라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경건하게 행하라는 뭐예요?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경건은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고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고 그것이 어떤 자들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성경이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매뉴얼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저 말씀으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챙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28장 1절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었죠.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오냐면은 술에 취한 자들이다 그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번 주? 보통 이 설교를 들으면 한 3일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저번 주 우리가 거의 1시간 동안 내는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다? 술에 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폄훼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거 나쁜 말씀, 이거는 뭐 이 거짓된 말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의 목적과 다르게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 모독하고 조롱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소원, 내 유익, 내 가치를 챙기는 율법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나왔는데 그렇죠?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0절 기억이 나세요? 재밌는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그것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사야서 28장 저번 시간에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죠? 이제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다고 했죠? 그죠? 이게 이 당시 어떤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을 그렸습니까? 이것은 동사가 빠진 그냥 단어의 나열이에요. 단어의 나열. 기억이 나시죠? 단순 반복의 나열인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말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간단한 말을 가리키던가 걸음마를 가리킬 때 했던 그냥 단어의 나열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술에 취한 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한 자는 이 술이 취하게 되면 말도 정확히 잘 못하죠? 그래서 술에 취한 자는 그냥 단어만 나열해요.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나는 단어를 막 짓거립니다. 그죠? 일로 와봐! 여기 와봐! 이러죠? 뭐 이렇게 그죠? 경계를 그냥 말씀을 보고 그냥 단어 하나, 문자 하나 그대로 그것을 행하면은 그것을 내 유익으로 삼고 못하면 그 정죄받고 말씀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딱 내 유익, 내 영광을 챙기는 율법주의, 은사주의에다 보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 지키면 하나님 복 주고 말씀 안 지키면 벌 받고 뭐 이런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잔소리. 그리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지켜 내 유익을 삼고 못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편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진정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지킨 내가 가치가 되는 거죠. 그 지킨 내가. 그죠? 그저 인생에서 그런 성경은 내 액땜을 막는 어떤 액땜용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삶을 좀 편하고 윤택하게 살게 해줄 윤활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마치 연료 첨가제 같은 거예요. 찌든 때를 갖다 조금 벗겨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연료 첨가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기름 넣을 때 그거 같이 넣으면은 엔진에 낀 때를 갖다가 실린더에 낀 때를 조금씩 벗겨줘요. 이게 때가 끼거든요. 이게 끼면 이제 출력이나 이 기름을 갖다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이걸 벗겨주고 출력을 상승시키고 기름을 갖다가 좀 덜 먹게 하는 그런 마치 성경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고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저 내 어떤 인생 가운데 그런 윤활용 연료 첨가제 정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내 가는 차 좀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연료 첨가제를 좀 더 섞는 거야. 말씀이라는 연료 첨가제를 섞어서 조금 더 차가 원활하게 내 인생길에서 걸림돌을 갖다 조금 더 제해주는 어떤 그 정도 예수라는 말씀이 다 똑같은 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술 취한 자들이다. 술 취한 자들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허비하는 자들이다. 이게 다 일맥상통한 말씀을 지금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가치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오는 대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자, 아끼지 못하고 허비하는 자,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계속 대조를 이루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술 취한 자가 나오고 그 반대로 성령 충만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의 반대점에 어떤 자가 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봐갖고 마치 술을 먹으면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고 술을 안 마시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보는 술 취하면 안 되는
술 취하면 마치 지옥 백성 같은 그런 생각을 털고 있는데 여러분 술 취했다고 지옥 가나요? 술 취하면 천국 못 가나요? 그럼 우리 김용박 집사님은 천국 못 가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안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술 취함을 말하면서 진짜로 이 술이라는 것을 조금 취하면은 너네는 지옥 백성 이런 거 말하겠어요 여러분? 고작? 여러분 인생에서 술 취하고 안 취하고 그렇게 중요하세요? 응?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술 취함이 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드리죠. 이 문장도 15절, 17절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15절, 17절에 연속선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의 이 술이 헬라어로 오이노스예요. 오이노스는 사실 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됐어요. 오이노스의 진짜 정확한 번역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오이노스는 사실 술이 아니고 진짜 번역은 포도주예요.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포도주. 왜 여기서 이걸 술이라고 번역하고 포도주로 번역하고가 차이가 나냐면 포도주에서 주는 구약에 흐르는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포도주라는 것은 많은 의미들을 우리한테 부여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면서 이 포도주가 뭐라 그래요? 네? 내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이 뜻이 이 포도주라는 거 안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이런 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한테 조금 유감입니다. 분명히 오이노스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오이노스의 뜻은 정확히 포도주 나와요. 근데 이걸 술 이렇게 술 안에는 여러분 어떤 거 들고 소주도 들어가고 막걸리도 들어가고, 예?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그냥 술 취하지 말고 막걸리 먹지 말고 소주 먹지 말고 이게 아니고 정확히 포도주예요. 아 그럼 이제 할렐루야. 주루. 포도주만 안 먹으면 되겠다. 이제 포도주만 안 먹으면 돼. 우리 한국 분들은 할렐루야, 소주, 막걸리 더 좋은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또 그렇게 오해하셔서 아 이제 우리 목사님 포도주만 마시지 않으면 우리 천국 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고요. 취하지 말라의 취하지가 헬라어로 메지스코라고 하는 이게 도취시키다예요. 도취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라는 거에 도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방탕한 거래요. 방탕하다는 아소티아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아주 잘 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방탕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술 취한 것이 굉장히 논란하고 어떤 더럽고 굉장히 이렇게 방탕하면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 방탄소년. 와, 난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그 방탄이야 이 방탄이? 여기서 방탄소년 진짜 어이가 없네. 그 방탄은 이거 아니에요? 막는 방탄 아니에요? 아닌가? 전 잘 몰라요. 방탄소년이 어떤 뜻인지. 까먹었어요. 이거가 여기서 이 방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어떤 논란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소티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디 쓰였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쓰였어요. 누가복음 15장 하면 여러분 안 차시셔도 딱 나오는 예화들이 뭐가 나와요 거기? 탕자의 비유. 탕자가 외국에 가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허랑 방탕.
여기서 화랑방탕이라는 것은 물론 창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쓰인 어떤 그 영적 의미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밖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의 어떤 삶, 그죠?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술 먹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살피고 있잖아요. 어리석음, 세월을 허비하는 것, 예수 없는 지혜 없는 자, 이 스타일 일맥상통하게 지금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 딱 하나 끊어서 보면 절대 안 돼. 앞뒤 문맥을 다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은 소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하다예요. 구원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아소티아가 나왔어요. 이 소조라는 단어 앞에 아라는 부정 접두어가 딱 붙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방탕한 것이 이러는 것은 그냥 술 취한 것이 그저 그냥 어떤 물란함 이런 것이 아니고 술 취함이라는 자체가 구원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직역을 하면은 포도주에 도취되지 말아야 돼. 그것이 구원이 없음인 거지. 그거 알지? 이런 어떤 의미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단순히 술 취하지 마. 이건 방탕한 거야. 여러분 그거는 저 교보문 거 봐갖고 여러분 술 취한 게 방탕한 거고 술 취한 게 다 나쁜 거고 술 먹지 말아야 돼 건강이지 않은데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우리는 여기서도 그래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해서 무슨 예수가 나와요? 아니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깃들어 있는 메시지들이 다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가치입니다. 무슨 그저 우리가 하는 어떤 행함 이런 걸로 내 의사 그리고 천국 가고 이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잘못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허비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도주 마셨다고 술 마셨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술이라고 번역된 이 오이너스 이것부터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다 재미는 없을지라도 정확한 뜻이 뭐냐면 포도주, 구약 신약 전체에 나오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술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먼저 포도주는 구약에서 생산물의 목록에 항상 들어있는 그런 목록이 포도주예요. 창세기 27장 28절 같은 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8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거 취하면은 저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목록 안에 뭐가 들어있다? 포도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어떤 포도주라는 게 하나의 축복의 상징이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도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 꼽습니다. 이걸 다 못 살피기 때문에 이거 다 살피면 여러분 밤새야 돼서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11장 14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이른비 늦은비 이것은 은혜를 상징해. 사실 이런 것까지는 오늘 살피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어떤 상징물이 중에 포도주가 들어가 있다. 응?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요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물보다 이게 더 안전한 음료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 때 항상 이 포도주를 마셨어야 됐어요. 이걸 갖다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 이건 안 찾겠습니다. 귀한 선물로 나와요. 선물,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가고 어디 집에 갈 때 이런 것들을 선물로 항상 들고 갔던 거죠.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축복의 선물. 독일 같은 데도 제가 15년 정도 있었지만 거기도 물에 석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할 때 이미 포도주나 맥주를 마십니다. 물 대신에. 물값이나 똑같아. 근데 물보다 더 안전해. 석회가 없으니까. 오히려 맥주 같은 게 이 가스가 안에 들어있는 이 맥주들이 그 석회를 녹여주는 그런 역할도 한대요. 이게 돌 끼면 그래서 맥주 맞아요. 돌이 이게 담석 같은 거라고 하죠. 그 독일에서 담석이 많이 껴요. 한국 사람들 담석 딱 되게 아파요. 그 끼면 막 죽어요. 그때 이제 맥주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막 들이키면 그거에서 이 빌어낸다. 그 의사가 맥주 마시라고 그래요. 그냥 독일에서는 이 포도주, 맥주 이런 것들이 그냥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또 어디 쓰였냐고요? 제사 드릴 때 쓰였어요. 제단에 쓰였어요. 향기로운 예물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같은 데 보면 출애굽기 29장 40절 같은 곳에 보면은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죠? 제사 때 드리는 어떤 하나의 도구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제사 때 여러분 다 제가 예전에 음현동에 있을 때 제사에 대해서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한 몇 주 동안 5주 정도 그 제사법 다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향기로운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지금 이건 빼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걸 갖다 나눈 적이 있죠. 그러면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상인들이 팔던 상품 중에 이 포도주가 항상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풍성한 것의 어떤 축복의 어떤 징표, 이 세상이 어떤 복으로 간주되는 어떤 그런 물건들, 이 육적인 것들이 필요한 어떤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로 포도주가 계속 쓰였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로도 쓰입니다. 음행, 바벨론의 여자들의 도구들, 뭐 이런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어떤 요에서 2장 24절 보면은 요에서 2장 24절 보면은 만화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이다. 새 포도주가 등장을 하죠. 스가라에도 이게 지금 또 등장을 해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포도주를 비유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가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포도주를 그래서 뭘로 지금 비유하시냐면은 넘어가면서 율법과 은혜로 비유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비유가 뭐예요?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사건, 그죠?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그게 뭐야? 하늘의 천국 잔치는 누구로부터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다. 거기 6개의 정결 항아리 여러분 다 공부했었잖아요. 6이라는 숫자, 불완전수 6개의 정결 항아리가 뭘 뜻해? 율법. 율법으로는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천국 잔치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예수가 거기 가셔서 그 불완전한 인간의 잔치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리고 그 포도주는 결국 어떤 걸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 잔치, 진정한 천국 잔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 그게 포도주 안에 담겨있는 이중적 언어의 상징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가리켜요. 은혜를 가리켜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언약의 완성을 또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라 마셔라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 성찬식 때 뭘 마시죠? 포도주 마시죠? 그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그 성찬식에 포도주 한 잔 마셔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방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걸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 14장 25절로 가보면 이 포도주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절대 술은 마시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도 그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짜 그 오게 될 복,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6절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진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다시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정결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유대주 율법주의 상징인 정결 예식과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말하는 거기에 물을 채우자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이루게 될 그 새 시대, 새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사건, 그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그 이말 그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서 제자들과 풍성히 누리게 될 만찬을 주님은 지금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바로 그것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새 포도주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땅의 것들을 놓으시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것들, 옛 포도주들, 이 땅에서 나온 어떤 이 포도주들, 생산품들, 이 땅의 것들이 육을 위한 것들을 놓는 자들이 되고 진짜 하늘의 복락만을 구하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그 큰 어마어마한 복락이 있음을 망각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땅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더 맛 좋은 포도주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때문에 더 이기적인 집단이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집단. 그저 나. 이게 술 취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그 예수에 도취된 것이 아니고 나에 도취되는 거죠. 나라는 신이 더 예수를 이용해서 높아지길 원하는 바로 그 술 취함. 술 취한 게 뭐예요? 다. 나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복락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포도주가 더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락으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포도주라는 것에 도취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또 신약 계시록에서 이 포도주는 내 육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로 또 쓰이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집사님들은 이 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이 이래야 된대요. 오늘 또 괜히 집사님들 또 나 술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여기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게 셈노스인데, 셈노스. 이 세고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로 구약에서 한 10번 정도가 쓰였는데, 예를 들어서 잠언 8장 6절 같은 데 보면, 잠언 8장 6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게. 여기서 이 셈노스가 어떤 단어일까요?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한 것. 잠언 15장 26절도 보면 15장 26절도 보면 이 단어가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이 셈노스예요. 즐거운, 아름다운, 친절, 은혜, 이게 바로 셈노스예요. 이 지금 선한 것, 선한 말, 가장 선한 것, 이게 다 뭐예요? 정결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게 이게 정중하고, 신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요르고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어떤 단어에 쓰였냐면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의 이 단어가 쓰였어요. 경건이 뭐라 그랬죠? 은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집사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일구이연이 어떤 뜻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율법과 은혜라는 두 말을 다 담고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집사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오직 선한 말, 즉 예수라는 은혜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술이 또 헬라어 오이노스, 포도주예요. 임박히다, 퐁귀스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 큰, 강력한, 강렬한, 이게 본문의 취한, 도취한 이런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같이 되는 것들, 이 세상에 나를 위한 것들에 도취되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 집사들. 결국 이
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자들이다. 집사들은 누구께 집중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자들이다.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들, 여기 집사님들이 근데 두 분밖에 안 계시네. 다 권사님들이시네. 권사님들도 똑같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다가 헬라어로 아이스크로케르데스예요. 아이스크로케르데스는 돈을 탐하는 이란 뜻이고,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는 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 영광을 쌓는 걸 의미해요. 종교적 영광, 교회 안에서의 내 가치 챙기는 그런, 내 의 챙기는 그런 것들, 다 율법과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쌓지 않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럼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인간 힘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양심이라는 것을 무엇과 비교했죠? 아시는 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다 공부하신 분들이 몇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다섯 분 중에, 자, 양심을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빗대어서 말하죠? 그렇죠, 율법. 왜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양심으로는 있어요? 양심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 중에 난 양심으로는 깨끗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 쟤는 진짜 양심적으로 볼 때 쟤는 진짜 쟤는 천국 가래야, 뭐 이런. 근데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양심을 통해서 나는 죄된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쌓으려고 한 거죠.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을 통해서 인간들은 나는 죽어야 될 자라를 아는 것이 은혜인데,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양심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양심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세상에서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율법에 보면 하나로 어기면 다 어겼다 그랬어요. 양심 한 번 어기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깨끗한 양심이 있을 수 있냐? 바로 예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누가 되세요? 예수가 되시듯이 깨끗한 양심의 완성은 누가 되세요?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보면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씻는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에 뭐뭐에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엔이에요.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비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비밀은 뭐예요? 즉 예수 믿게 되는 은혜죠. 그래서 비밀은 미스테리온인데, 이 비밀이 신약에 보면 누구라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된 자, 오직 예수라는 믿음 안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된 그 은혜를 알게 된 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정결함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집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한 자가 집사들이기 때문에 집사들은 그 구원의 본체 되신 예수의 은혜만이 그들을 지배케 되고 집중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은혜에 집중케 되고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들이 집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았을 때 그들을 뽑은 이유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필 고아와 과부만 성경에서 말하냐고요. 응? 고아, 부모 없는 자, 아비 없는 자, 과부, 남편 없는 자, 다 누굴 상징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 그러니까 집사들은 이들에게 누구를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섬김이 있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7 집사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7 집사 중에 우리가 아는 7 집사 중에 2명이 있잖아요. 누구죠?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스데반 집사 어떻게 하다가 순교당해요? 돌로 쳐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예. 치다가? 말씀을 전해다가. 그렇죠. 복음 증거하다, 예수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죠? 빌립 뭐예요? 말씀을 전하다.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뭐 했어요? 예수 증거하죠. 복음 증거하죠. 그러니까 집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지금 다 뭘로 드러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비밀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비밀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이 인생을 사시면서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은 어디 가시나 예수의 은혜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은혜만이 증거케 되고 그 은혜가 전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사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 복음을 아시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예수만이 우리가 같이 됐는지, 왜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이신지 그것을 알게 하실 때 전할 거 아닙니까? 왜 전하는지도 모르고 이 시대에 우린 전도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저 내 영광 쌓으려고. 마치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된 은혜의 복음을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가서 전하게 되는 이 집사님들의 역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은 술취하지 말라가 그냥 단순히 술 먹으면 안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술 이제 열심히 그럼 또 잘 마셔보세요?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게 술 취하지 말라, 다행이다. 우리 목사님이 잘 해석해 주셔서 이제 술 취해도 상관은 없어. 술은 마셔도 돼.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산이고요. 진정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께 집중이 되고 예수를 증거케 되고 예수가 전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것이 결국 내가 주인된 나의 유익을 위한 이 세상 가치들이 삭제되고 진정한 가치가 누구만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가 될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술 빠지고 맨날 자고 맨날 할 것도 없이 맨날 술만 쫓아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인간들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 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막사합니까? 아니 막살아야지 돼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못 살게 만들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그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시오.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마. 그것 안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 그건 방탕한 거니까 하고서 나오는 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알라라넬라는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설명하겠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 인간의 조건, 어떤 인간의 율법 지킴, 어떤 말씀을 그런 율법으로 봐갖고 어떤 그 내 영광을 쌓는 그런 방식이 절대 올 수가 없고 알라 아니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 삶의 원리가 바뀐 자가 됩니다. 율법의 원리에서 은혜의 원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율법적 눈에서 은혜적 눈으로 바뀝니다. 관이 바뀐다 그러죠, 제가.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요. 율법의 관에서 은혜의 관으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삶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삶이다. 성령으로는 에디스였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가 맞아요.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플레로거든요. 여러분 플레로라는 동사 아시잖아요. 가득 채우다. 이게 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명령이 돼 있지만 이 명령이 수동형 명령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너네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 받아. 하지만 이 받아가 니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동형 명령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되게 은혜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이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쓰인 것은 인간의 어떤 것이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으로 거기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플레로 이게 충만케 된다. 가득 채워진다.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완전케 된다. 성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완전히 지불하게 되어진다. 이게 다 플레로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이 플레오라는 단어는 보통 구약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은 데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신다 할 때 이루다가 플레로예요. 이해가시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려 하신다. 이럴 때 이루다가 뭐예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다 신약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폴레로 충만케 하다라는 단어,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충만함 그 안에 있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가 누구 안에 있게 된다? 성령 안에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어떤 술에 취한 자들이 그 술에서 깨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외치는 어떤 성령 운동, 어떤 은사주의,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무슨 불 받아갖고 뭐 죄를 다 태우고 뭐 방언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개소리 내고 뛰어다니고 장풍 날리면 쓰러지고 부들부들 떨고 무슨 성령이 이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개수작들을 떨고 있는데 무슨 직통계시가 어쩌고 이런 사기들을 다 치고 있는데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쇼들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이런 걸로 구원을 이루셨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오셔갖고 더 큰 것도 보여주시는데 5천 명을 먹이시고 그죠? 장풍만 하셨어요? 무슨 한마디로 온 우주를 다 끝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런데도 인간들로 현상에 다 현혹되어갖고 그 중심에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소원 이뤄달라는 거죠. 병 고침 다 뭐예요? 나예요 나. 어떻게든 그 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 사모님이랑 엮여갖고 이런 것들을 쫓아다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저 좋대. 예? 그럼 속지 좀 마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여기는 게 이런 현상들이 아니에요. 제발. 아직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인간들은 한국 교회들을 생각할 때 무슨 불받고 강원하고 뭔가 현상들이 일어나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뭐 어디서 언제 이렇게 변했지? 방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하여튼 성령 충만한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쫓아다니기 자체가 뭐예요? 술 취해서 앞뒤살이 분별 못하는 지옥고 어리송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저 예수 위에서 자신의 인정, 가치, 자신의 자랑, 자신의 어떤 소원함을 챙기고자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떵떵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끔 말씀에 베니인 같은 사람 진짜 내가 오늘 사실 베니 동영상 제가 맨날 베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와갖고 우리나라 순복음 소망 이 큰 교회들 다 모아갖고 특별 집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응? 이거 영상 여러분 보여드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영상을 갖다가 우리 좀 틀어달라고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은 뭘 그런 것까지 보여주시냐고 그랬어요. 1분만 보실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안 보여주셔도 네? 그래도 보실래요? 1분만? 어떤 건가?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안 보고 그 틀을 한 번만, 그 1분만 하면 어떤 건 뭔데? 괜히니 도대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오나? 나와요? 뭐 사라졌어. 이걸 갖다 옆으로 이렇게 끌면 안 돼. 글씨겠지? 오, 그렇지. 야. 그렇지. 여기 이게 보세요. 조회수 보세요. 네? 조회수 853만 6,453회. 대박. 영어 저를 잘 이단 몰라요. 같아요, 이단. 저 이만희 제 이만희 같습니다. 저기 같은데 허경영? 허경영 스타일 같은데? 이거 머리 나갔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너무 아플 것 같아. 다 쇼 아닌가? 방언한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카타카타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이 있으니까 받쳐주는 거구나. 됐어요. 아파.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할렐루야가 나오세요, 진짜? 아니. 찬송이 되세요? 아니. 응? 이단 같습니다. 이만이나 아니면 허경영. 허경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용 비행기 갖고 별장이 몇 개고 방송국이 있고 뭐 엉망장자예요, 엉망장자. 지금 저기서 사람들 모인 거 보세요. 난리예요. 나 아직 뭐 조금 어떤 가족이 하나가 나는데 옆에 조그만 애는 자기 엄마가 옆에 같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갔어. 혼자 서 있어 그래갖고 너무 불쌍해. 같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저게 800만 조회수? 제 소견은 40회인데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이 세상에서. 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떠나와라.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셨는데 그 카톡방에 이 세상을 지구를 떠나와라. 빨리 떠납시다. 떠나고 싶어요. 그죠? 저런 거 보면 같이 떠나는 게 낫겠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다시 죽어서 심판하고. 이제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돌아가신 데이비드 월퍼슨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신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한 설교에서 이런 동영상 하나 틀어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었어요. 사람들이 여기 열광하는 걸 보면서 성경에 어디 저런 부분이 나오나? 성경에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예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목사님.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그래요. 안타깝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어. 저런 대형대학 가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그럼 무당 부타는 거는 못 알아봅니까? 예? 다른 거가 어떻게 있어요? 무당 부타는 거랑? 예, 돈. 돈이 더 커 여기가? 돈판이? 예. 그래. 돈판이 크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저런 쇼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저런 쇼가 아닙니다.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뭔 상관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빼내시는 그 구원의 사역과 저게 뭔 상관이냐고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조회수가 800만이에요? 이건 정말 눈물 날 일 같아요. 저걸 기독교라고요? 누가 그래요? 저런 사람을 모아다가 한국 대형교회 5교회가 연합집회 열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예? 교회 아니죠. 솔직히 기독교는 개독교지 무슨 그냥 욕이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돈이나 빼먹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 많은 사람 동아운동장에 모아놓고 헌금하는 거, 헌금 걷어들여갖고 종교 장사하는 거밖에 되나요? 똑같아요. 축적하죠. 그래서 대형교회 건물이나 짓고 앉아있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 그래서 저렇게 현혹돼갖고 다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의는 뭐예요? 예수가 의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만 증거하세요? 예수만 증거하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왜 저 지랄들을 떨고 앉아있냐고요. 저기 어디 예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저거 하실 분 같으세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놀라운 그 예수의 비단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역사예요. 저런 데가 갖고 날아가는 역사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죄인,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그런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빛 앞에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진정한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시는 예수만 찬송케 되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차이는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저 나를 위한 도구, 나를 위한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가 나의 전 존재적 가치와 목적이 되시는가, 그 차이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그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의 기독교인가, 아니면 예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예수만 찬송케 되는 목적이 된 그 기독교인가, 이 차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술 취함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다 나입니다. 나.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인 거예요. 천국도 나를 위한 천국인 거예요. 예수도 나를 위한 예수,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그저 우리 교회도 나를 위한 교회, 다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 중심에는 예수가 왕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가치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만 찬송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 끌고 가신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나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존재 맞네요. 지금 저는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 맞네요. 그런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도 그저 먼지네요. 그게 진정 깨달아져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감사만 남는 거예요. 그 은혜만 남는 거예요. 기독교나 무당, 잡교나 지금 다 같은 공통점은요, 그 중심에 나입니다. 다 나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소원, 나의 가치, 다 나. 내가 기분 좋은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쁜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와서 내가 위로해주면 교회 나오고, 위로 못 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누가 교회하고 나 인정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오고, 인정해주면 교회 나오고, 다 나예요, 다 나. 와서 뭐합니까, 그럼? 좋은 데 가서 인정받지. 부탁이 이 조그만 데 가서. 여러분, 제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예수 아는 자리로 끌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네슬리 유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읽은 책도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너무 아주 깊은 강해서를 많이 쓰셨죠. 요한복음 강의 같은 건 참 깊어요. 짧지만 아주 깊은 강의셔서 제가 예전에 많이 이렇게 본 목사님인데, 이분은 35년간 인도에서 힌두교 사원 안에서 힌두교 교인들, 힌두교 지도자들과 복음을 토론한 분입니다. 35년 동안 매주 힌두교 사원으로 출근을 하세요. 교회가 없었어요. 섬기는 교회가 없어서 간 곳이 힌두교 사원이에요, 여러분. 매주 힌두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경전, 우파니샤드를 산크리스토로 공부하고 대신에 그들에게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나눠갖기. 내가 하루는 산크리스토로 니네 경전, 그 힌두교 경전을 공부해 줄게. 니네가 그 대신 요한복음을 나한테 들어. 재밌죠, 여러분? 그렇게 35년 동안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힌두교 사원에서 거기를 교회에서 막 서로의 경전에서 토론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힌두교 사원에 가면요, 이 벽에
지금까지 있었던 유명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는 줄 아세요?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크리스마스 때 때는 그 예수를 찬양하고 축하 파티를 엽니다. 축하 행사들을 벌여요. 크리스마스 축하. 왜냐하면 힌두교가 뭐죠, 여러분? 힌두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힌두교가 범신론교잖아요. 범신론이라는 게 뭐죠? 범신론.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귀결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신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은 인간도 결국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 신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인간의 왕되기, 신되기. 이게 범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바로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류비긴 목사님이 그들과 토론하면서 어떤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사실은 범신론자 중에도 좀 다른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범신론자였어요. 범신론자였는데 죄와 용서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한 어떤 유신론적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 힌두교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슬리 류비긴 목사님께서 힌두교 지도자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된 교리를 잘 설명해 줬더니 그 힌두교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빼면 사실은 나와 당신의 교리는 참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네슬리 류비긴 목사님께서 그럼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본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 라고 묻자 그 신학자가 그런데 왜 꼭 예수야만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저 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용서해줄 다른 신을 찾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때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초상화를 가리키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지금 이 힌두교 지도자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이 교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유익, 정말 그 예수 때문에 오게 되는 구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이라는 어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의 초점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은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유익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려는 거지. 나의 구원?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라는 이곳은요, 다 내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힌두교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간디도 그렇게 산상순을 매일 외치면서 여러분 예수 닮고자 했던 거죠. 그냥 아무나 나에게 보험만 주면 나는 그 신을 쫓아갈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 유익만 주면은 갈 교회. 저 베니인 같은 사람도 나한테 유익만 주면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존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영광과 존귀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 나라는 신을 섬기는 그 금송아지 섬겼던 애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탈피해 나와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어 그 은혜만을 섬기고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술 취했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 있다. 범신론이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그저 나의 구원, 그저 나의 천국행 그것만 되면 끝. 인간들은 여기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유비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케 되는 존재론적인 존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구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게 진정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진정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